네,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늘 사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부터 올해 성탄은 저기 군인이 와서 완전히 깜짝 놀랐네요. 네, 좀 나라 지키러 가지 여기 왜 왔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못 봤네요. 네, 어쨌든 환영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어떤 결심을 스스로에게 했냐면,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11월, 12월이 저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회의도 많죠. 아시겠지만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제가 잘 인도도 못하는 거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늘 연말을 교육자 생활 하면서부터는 저는 27살, 8살 때부터 연말 성탄 이게 죄송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지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성탄절에 기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슬픈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못 즐길까? 이 주님 오신 기쁜 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분주함에 밀려서 이렇게 좀 이 귀한 기간을, 성탄의 기간을 내가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좀 뭔가 좀 아쉬운 마음, 약간의 후회 이런 것들이 좀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한 말 정도부터는 그러지 말자. 나부터 좀 이 성탄은 또 연말은 좀 기쁨 가득하게, 좀 소망 가득하게 정말 그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좀 이 연말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별다른 것 상관없는데 좀 기도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려고 하고, 특별히 성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시므온의 기다림에 관하여서, 또 오늘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기다림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소망이 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거리도 조금 있고 복잡한 일들도 아무래도 저에게도 있었으나, 그렇구나. 정말 구주 되신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되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캐롤도 듣고 성탄 찬양도 올리고 하니까 마음의 감사도 좀 올라오게 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한 일도 많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올해 들어서 좀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또 이제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첫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환자들도 조금 계시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현실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너무 흔들려요. 너무 변덕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강하다가도 약해지게 되고, 그러죠. 마음이 막 좌로 우로 흔들리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도 정말 새해가 떠오르듯이 정말 소망의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께 들려오는 우리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와 같이 성탄을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말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연말을 구주 오신 것을 기뻐하고는 있지만, 정말 일평생 10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1절 22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2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잠깐 좀 보고 그 다음에 안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알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네. 자, 우리 주님께서 8일째 할례를 받기 위하여서 또 정결 규례의 예식이 되는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던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탄생한 지 8일이 되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두 가지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치르셨고요. 두 번째는 약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 아기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정결 규례를 다 하도록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유대인의 절기를 아주 충실하게 지금 수행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였던 이 기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자, 21절과 22절에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시면,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말에는 사실 똑같은 기록이 한 가지가 있는데 21절 보시겠어요? 할례할 8일이 어떻게 되었대요? 되다라고 했고, 22절 볼까?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어떻게 됐대요? 찼다. 이 두 동사는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죠?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 누가가 이게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총 2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무려 24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의 누가가 독점하여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용한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물컵이 지금 여기 조금 비어져 있는데 물컵에 물을 쪼로로록 따릅니다. 그걸 물이 찰찰찰찰 차다가 여기 입구까지 찰찰찰찰 전부 다 넘치도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플레로라고 하는 이 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성취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취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정결 규례를 행하신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8일째 40일째 규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그 계획에 일치하게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다, 성취된 사건으로서 누가가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정결규례를 40일 만에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이 물이 찰찰찰찰찰 차다가 이제 그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정결규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규례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할례를 받으시거나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요? 주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에 따라서 주님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주님은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탄에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단순히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세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그렇죠, 역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다른 어떤 여타 종교에서는 전혀 발견되어질 수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멀찍이 서 있어요. 멀찍이 서서 야,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그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대표이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33년이 지나셔서 모든 죄의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죽어줘야 되겠어. 우리 가끔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왜 우리가 뭐 민주화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전쟁의 영웅이 있다, 그 사람들도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윤리적인 죽음이나 영웅적인 죽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짊어지고요? 모든 죄의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전부 다 옮겨진, 다 이사가는 거, 다 전가된, 이걸 전가라고 옛날에 이야기했습니다. 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의는 다 우리에게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여타 종교의 절대자들은요, 그 절대자가 위대합니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 현장에 가지 않아요. 죄인들을 지적합니다. 죄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를 즐겨하셨고, 우리 주님은 결국은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함자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세요. 단순히 윤리적인 교사가 아니세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세요. 자, 볼까요? 자, 어떤 것에 또 드러날 수가 있냐면,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시면, 24절. 자, 2장 24절. 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규례를 드릴 때, 자, 예물을 드립니다. 자, 한번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지금 주의 부모 두 분께서, 자, 이 성전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한 쌍, 즉 2마리를 성전 앞에 드리면서 정결규례를 행하죠.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2장을 찾아보시면 원래는 이 정결규례를 행할 때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했어요. 원래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드릴 여건이 되지 않으면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가정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 배려 대상자가 될 정,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요즘에? 그죠?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가 될 정도로 그 주님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집이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되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 연약함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함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갑자기 재간증을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22살 때. 여기 이제 군인 앉아 계신데, 이등병 딱지 딱 떼던 1995년 10월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좀 아픔이 좀 있었어요. 뭐 지나가던 얘기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주일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우리 지훈자매 아버지가 우리 이장로님이잖아요. 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김대선 목사님, 최지민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게다가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는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자인지 몰라요. 늘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픔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너무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묘사를 다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 좀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고, 저 고등학교의 그 3년의 시절은 좀 많이 괴로웠어요. 예, 아들놈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얘기 안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군대에서 가만히 보초를 제가 서는데 뭔가 인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생이 기가 막히고 저는 군대가 너무 편했습니다. 밥 주죠. 밥 3끼 다 주죠. 먹을 거 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때려주죠.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초병을 쓰면은 전 철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깜깜한 밤하늘에 청청청청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때의 시절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제가 여러분들 왜 원망했는지 다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 너무 원망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 때 왜 하나님 왜 멀찍이 계셨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었죠? 왜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제가 우리 장로교 전통교단에서 제가 보수적인 신학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잘 이야기를 못했는데 군에서 그 초병으로서 총환자로 옆에 짊어매고 혼자 멍하니 새벽에 멍하잖아요.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데 서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집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간다는 핍박을 어머니에게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때 저는 주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환상 중에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크게 내려보시는 전 그때 이후로 저는 저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생의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주님 함께하고 계셨군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힘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이 그 아픈 곳에, 다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군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자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저 개인에 대하여서 뭘 해주세요, 절 해주세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놓고도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도 응답인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지금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간의 모든 우리의 조건들과 내용들과 심지어 사랑과의 관계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직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낮고 천하고 약한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복단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만나봐야죠. 자, 오늘 본문 36절 한번 가볼까요? 자, 36절. 자, 안나라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렸던 여선지자. 자,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절은 좀 슬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셀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 속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므온은 사실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파 출신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 두 절이 언뜻 우리에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36절 다시 보시면 이 여선지자가 일단 나이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후 남편과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자,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8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37절 다시 한번 눈을 넣어보시면 과부가 되어서 현재 84세라고 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 84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헬라 말로도 명확치가 않아요. 그죠? 84세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과부가 된 후로부터 84년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부로부터 84년이 흘렀다고 상상을 해보면, 자, 만약에 그 여인이 15세, 당시 평균 15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4년이 흘렀으면 현재 이 안나 여선지자의 나이는 106세가 되어져 있어요. 106세. 아마 105세 전후, 많으면 한 110세까지 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84세냐 106세가 되었냐라고 하는 결정보다는 이 여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7절만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평생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당시에 여자가 성전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 여선지자가 아마도 성전 근처에 상주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이 여인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전 근처에 살면서 기도와 금식을 꾸준하게 해왔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105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저 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종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구나. 맞아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여기에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여선지자가 성전 곁을 안 떠난 게 아니라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 노량진에서 섬겼던 그 교회는 정말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 때 성도의 반 이상이 북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뿌리가 있고 우리 교회도 다소 소수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늘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 자체가 이제 북한 분이셨습니다. 북한 분이셔서 이분의 이 어투 속에는 이 북한 사투리가 좀 배어 계시고 생활력이 강하세요. 이게 처녀 때, 이게 10대 때 한국에 피난민으로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남한의 군인과 만나게 됩니다. 남한의 군인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해서 4남매를 무려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안나 여선지자와도 같이 아마 결혼 생활 10년 좀 하셨나?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죽고 마른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남편이 60몇 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까지 평생 홀로 과부로 사신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는 장례식장을 이제 며칠을 좀 지켰는데 장례식 때 장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지를 그 아들이신 목사님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는 걸 말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몇 분이 개 비슷하게 들으셔가지고 돈을 조금씩 매달마다 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북한이 잘 보이는 저 파주 근처에 하나 이게 양지 바른 곳을 준비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기에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장지를 준비해 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파주 근처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을 잃어버린 그리움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저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내가 죽어서라도 저곳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장지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 여선지자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성전을 안 떠난 게 아니라 떠나질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민족은 분열되어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워요.
이 여선지자는 주께서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평생 성전 근처를 지내면서 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오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다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까? 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가 내게 해결될까?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가 긴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가 소망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 또 당시에 이탈리아는요 오스트리아에 의하여서 굉장히 나라가 침탈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1842년 이 베르디라고 하는 위대한 오페라 작가가 오페라 중에 나부코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이 노래로, 이 오페라로 그려내면서 민족이 당하는 아픔, 또 신앙 가운데 거주해야 되는 그의 신앙의 노래를 그가 담았던 것이 이 베르디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 성탄절이기도 한 만큼 우리의 격조를 높여서 그 대목 앞에 한 1, 2분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좀 한번 재생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좀 올려주세요, 우리 소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간단히 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줘. 그대를 위해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이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그리워하면서 불렀을 노래로 상상하면서 지금 베르디가 작곡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침탈을 당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가 무려 106년의 기다림이에요. 84년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결국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 대목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시죠. 38절이에요. 마지막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8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 마침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의 부모들이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려는 바로 그때. 또 어떤 때요? 이 여인이 기도와 금식으로 기다리고 있을 그때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교차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금식과 경건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주의 약속을 따라서 어린 양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더 새해에는 우리 정결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그 구주를 꼭 붙드시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금식과 기도 가운데 제가 승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남아있는 2025년도와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